목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영에 하나님 밝은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눌려져 있던 마음이나 또 왜곡되어 있던 것, 세상에 정욕을 따라가던 것,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씻겨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되돌이킬 것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4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바울 사도는 어제 부르심의 소망이 합당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도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르죠. 누구에게나 다 다른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똑같은 생각이나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은사를 얘기하는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보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왜 난 이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선물 준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크기가 크든 작든 아주 값어치가 높든 값어치가 아주 비싼 게 아니어도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를 알고 준비해 준 선물이라면 그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은사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왜 나한테는 이 은사야? 저 사람은 저 은사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별로 소중해 보이거나 귀중해 보이지 않고 저 사람 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받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걸로도 충분히 감사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늘 얘기하지만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품삯은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게 당연해요. 월급 사장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하지만 만약에 사장이 나에게 월급 안 주면 나는 고소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건 못 받으니까. 내 수고가 있으면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즉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는 내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대로 선물도 불평할 것이 없지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겁니다. 은혜로 받을 때는 오직 감사만 남을 뿐이에요. 내게 뭘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은혜로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정도로, 그러니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거. 저나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은사를 받았다면 무엇이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베푸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을 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고, 등등등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은사,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이 다름을 보게 되죠. 이건 은사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다. 제가 목사죠.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뭐 좀 구별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뭐가 구별된 겁니까? 직분의 구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분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사로, 나는 교사니까 학생들 위에 있다?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를 준 겁니다. 그러면 잘 가르치면 됩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은사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결국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누구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라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 그러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이끌어야지, 가르쳐줘야지, 뭐 섬기면 우우한다, 그런 게 아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나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갑질이 그렇게 많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해서 갑질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거꾸로 그 사람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을 못 섬겨요. 남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 아주 작은 자예요.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사장이어서 직원에게 갑질하고 험한 소리하고 착취하고 얼마나 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이 관점이 우리에겐 중요해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어요. 우리의 은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면 학생을 사랑하고 섬기고, 목사가 되면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은혜로 받고 그 일을 섬김으로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어떻게 섬길까? 구체적으로 궁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칭찬하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말로 섬길 수 있고, 음식을 대접하며 섬길 수 있고,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같이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고, 대접함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강하고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하고 큰 자로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변의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눈에 볼 때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주셨으니 은혜와 은사로 잘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은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셨으니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